늘 하는 얘기이긴 합니다만 이 모든 성서 본문은 그 맥락이 중요합니다. 말씀의 의미를 맥락 안에서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오늘 로마서 6장 이 본문 말씀을 마주하면서 그 점을 더욱더 실감합니다. 특히 로마서는 어떤 책입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의 생각을 그야말로 한 통의 편지로 쭉 써내려간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습니다. 그런 성격 때문에 더더욱 이 전후 맥락은 중요할 수밖에 없습니다. 쭉 어떤 한 사람이 앉아서 쭉 편지를 쓴다고 해보십시오. 그 앞뒷말을 다 생각하면서 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입니다. 말하자면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으로만 한정해서는 이 말씀의 의미를 충분히 헤아리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특히나 오늘 본문 말씀은 그런 성격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새삼 환기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 말씀의 우선 초점을 한마디로 줄여 얘기한다면 이 본문 말씀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그리스도와 함께 산다, 이 말로 집약이 됩니다. 달리 얘기를 하자면은 죄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을 얘기한다고 할까요? 누구나 죄의 굴레에 매여 있고 따라서 죽을 수밖에 없지만 누구나 동시에 그 굴레를 벗고 다시 살아나 구원에 이를 수 있다는 것으로 오늘 말씀은 집약이 됩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하면은 오늘 말씀 다 요체가 집약이 됐으니까 끝났는데 어떤 맥락에서 이 말씀을 하고 있을까요? 이 이야기는 사도 바울이 바라보고 있는 인간에 대한 이해, 아니 더 정확하게 얘기하면은 인간 삶의 현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에 매여 있는 현실을 강조합니다. 근데 여러분, 이렇게 죄를 강조하는 사도 바울의 입장은 대번에 우리가 생각할 때 예수님의 태도하고는 상반되는 태도입니다.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죄인 취급받는 사람들을 보고 거꾸로 그들이야말로 하나님 나라의 주인공이라고 선언했죠. 이에 반해서 사도 바울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힘주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과는 전혀 다른 강조점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와전시켜버린 걸까요? 곡해시켜버린 걸까요? 죄와 구원을 강조하는 교리가 사실상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상식으로 알고 있는 그 관계에 대한 이해가, 그 교리가 사실상 바울에게서 비롯된 건 분명합니다. 그리고 교회가 그 사실을 강조함으로써 오히려 사람들을 속박해온 역사, 지금도 그렇죠. 현실적으로도 그렇죠. 죄를 강조함으로써 사람들을 주눅들게 만들고 속박하는 그런 현실. 그런 현실을 보면은 바울이 그리스도의 해방의 복음을 왜곡시켜버린 것으로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바울의 의도는 사람들이 죄의식에 사로잡혀 살아가도록 하려는데 있지 않았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한 것은 따라서 모든 사람은 죄의 책임을
면할 길이 없다 하는 사실을 강조하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사람이 죄의 굴레에서 해방되는 그 희망을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줄여 말하면 하나님의 구원을 말하려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이런 의문이 들지도 모르겠습니다. 바울은 결국 병 주고 약 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의문을 우리가 품을 수도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그런 것은 아닙니다. 아닌 죄인이 아닌 사람을 두고 죄인이라고 선언해놓고 이제 네가 죄의 굴레를 벗을 수 있다 이렇게 강변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은 정말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서신을 보면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바울은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죄인이라고 선언해서 죄인이 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실제로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죄인 하면은 법률적인 의미에서 범죄자를 곧바로 연상합니다. 그러나 바울이 말하는 죄인은 법률적인 의미의 죄인은 아닙니다. 분명히 아닙니다. 모든 인간이 어찌할 도리 없이 매여 있는 현실을 두고 모든 사람이 죄의 통치를 받고 있으며 죄의 노예가 되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자유를 누리고 싶지만 자유로울 수 없는 상황. 바울이 유념한 건 그런 상황입니다. 과연 우리가 생각할 때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정말 자유롭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자유의지에 따라서 모든 것을 결정하고 있습니까? 선을 행하려고 하는데 선을 행할 수 있습니까? 내 의지대로 여러분 다 행하고 삽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단지 의지의 문제가 아니라 뭔가 항상 여러분들이 내가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그것도 그냥 방종하겠다는 것이 아닙니다. 선한 의지를 갖고 하려고 하는데도 안 되는 항상 어떤 구실이 있습니다. 그 구실이 있어서 선한 의지를 펼치지 못하는 난감한 상황에 봉착합니다. 시간이 없어서 못하기도 하고 오늘 다른 일이 바빠서 못하고 그게 그 얘기인가요? 좋은 일을 하려고 하는데 돈의 주머니가 비어서 못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구실이 각가지 구실이 있어서 못하는 이런 상황에 우리는 늘 직면합니다. 바로 바울이 말한 죄의 노예가 되었다는 것은 우선 그런 현실을 두고 한 말이라고 우리가 이해하면 됩니다. 제가 몇 주 전에도 언급을 잠깐 했었죠. 언급을 했었는데 독일의 철학자 그 야스퍼스가 죄와 책임의 차원을 네 가지로 나눴던 그 얘기를 잠깐 언급을 했습니다. 법적인 죄, 그러니까 명백히 인간의 그 실정법을 어긴 죄, 누가 흔히 말하는 죄인, 범인이라고 할 때 그런 법적인 죄. 그다음에 두 번째 정치적인 죄. 정치적인 죄는 뭡니까? 어떤 국가 사회가 잘못되었는데도 거기에 저항하지 못했거나 설령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잘못된 그 국가를 바로 세우지 못했을 때 질 수밖에 없는 책임. 저항했다고 하더라도 그걸 바로 잡지 못했다면 책임을 져야 된다. 정치적인 죄입니다. 도덕적인 죄, 법을 어긴 것은 아니지만 내가 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행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행하지 못한
그런 죄, 도덕적인 죄.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형이상학적인 그 죄를 얘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인간이라는 그 실존적 정황 자체가 도대체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 그 야스퍼스는 이것을 아우슈비츠의 그 유대인들의 학살 현장에서 실제로 다른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무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죽어가는 형제를 두고 아무것도 하지 못했다고 하는 죄책감을 인간은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 우리 사회적 상황에 비유하면 아마 세월호 사건을 여기에 비유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가 직접 그 현장에 있지도 않고 아무것도 할 수 없었지만 우리 사회의 모든 구성원은 상처를 안고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어쨌든 뭐 이런 죄와 그 책임의 영역을 이렇게 나눴는데, 이것은 인간이 여러 가지 차원에서 어떤 잘못을 범할 가능성을 안고 있는 동시에 거기에 대해서 책임을 자각해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주는 통찰입니다. 인간 삶의 실존을 아주 깊이 통찰한 결과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도 아마 그런 것에 비유, 오히려 훨씬 더 선구적으로 앞서서 인간 삶의 현실을 통찰하고 그것을 죄의 문제로 생각을 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당대 삶의 조건 가운데서 인간이 그 죄의 메인 현실을 아주 심각하게 느꼈습니다. 근데 도대체 사도 바울이 그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느낀 사연이 도대체 무엇이었을까요? 왜 그렇게 사도 바울은 예수님과는 달리, 예수님은 오히려 죄에서 해방을 강조했는데 왜 사도 바울은 먼저 죄의 메인 인간의 현실을 그렇게 강조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기는 우리 두 가지 차원을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객관적으로 사람들이 처해 있는, 당시 사람들이 처해 있는 현실이요. 또 하나의 측면은 아주 주관적이라고 할까요? 이 공동체의 성격. 그 차원에서 이 두 가지 문제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객관적인 측면에서 얘기하자면은 바울은 지금 이 이야기를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이 로마서가 아직 가보지 않은 로마에 바울이 전한 편지입니다. 1세기 중엽 세계의 중심지인 로마에서 변두리 인생을 살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전한 것입니다. 바울이 이 편지를 전할 당시 그리스도인들 대부분은 유대인이었습니다. 세계의 중심지 로마에서 시민권도 없이 살아가는 이들 대부분은 육체 노동을 하면서 가난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었습니다. 함께한 이방인들도 있었지만 이방인들 역시 대체로 당시 사회에서는 주변적인 부류였습니다. 실제로 당대 사회에서 노예 신분이었던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점차 유력한 사람들도, 사회에 유력한 사람들도 공동체에 합류하기는 했지만 초기 바울이 이 서신을 쓸 즈음 대개 이런 사람들이 교회 공동체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죄의 통치를 받고 있고 그 죄의 노예가 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요지부동한 것처럼 보이는 로마 제국, 인간의 제국 그 질서 안에서 겪고 있는 현실이 바로 죄의 통치를 받고 있는 것이요, 죄의 노예가 되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이 겪고 있는 그 현실을 제가 잘 압니다.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얼마나 힘겹습니까 하고 공감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바울에게서 이 죄의 노예란 죄의 세력에 붙잡혀 있는 상태입니다. 무슨 얘기냐면은 이 죄는 바울이 지금 여기서 죄다, 여러분들 다 죄에 매여 있다고 하는 얘기는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또는 개인적 태도의 문제가 아닙니다. 막강한 권력을 쥐고 있는 체제의 문제라는 것을 말합니다. 죄의 통치라고 그랬어요. 거기에 매여서 노예가 되어 있다고 그랬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내 마음의 문제, 태도의 문제가 아니고 누구도 꼼짝달싹 못하게 붙잡혀 있는 그 현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바울이 죄의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는 바로 당대의 사람들이 처해 있는 그 현실을 주목하고 이로부터 통찰한 겁니다. 그 다음에 죄의 현실을 강조할 수 있는 두 번째 측면, 또 하나의 측면은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그 실존적 상황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당시와 사도 바울 당시가 어떤 객관적인 조건이 변화된 건 없습니다. 로마가 지배하는 유대인 사회라는 그 조건에서 그 상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그 점에서 다르지 않지만 그리스도인 공동체 상황은 달랐습니다. 예수님의 삶을 직접 목격하고 공유했던 사람들과 그 이후 세대는 그 조건이 다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야말로 주체적인 그런 공동체의 조건은 달라졌습니다. 직접 예수님의 삶을 나눴던 세대와 그렇지 않은 세대는 전혀 다른 조건에 처해 있었습니다. 간단히 말하면 예수님과 직접 예수님을 직접 보고 직접 그 삶을 공유했던 사람들은 그야말로 예수님의 삶과 그 말씀을 환기하고 그것을 따르도록 노력하는 것으로 내가 바른 길에 있다, 그리고 구원을 누리는 그 생명의 길에 있다는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그 사람, 예수님이 이랬지. 회의도 있었지만 그 예수님의 삶을 곧바로 환기하고 내가 따른다, 그런 그 확신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그 삶을 직접 공유하지 못한 이후 세대는 처음부터 의문입니다. 훌륭한 삶을 살았지만 바로 그 삶 때문에 죽음을 맞이해야 했던 그분의 삶과 죽음의 의미가 뭔지, 왜 우리가 따라야 하는 그분이 그렇게 비참하게 고통스럽게 죽어가야 했는지 이 의미를 깨닫지 않고서는 그걸 따를 방도가 없었습니다. 예수님의 길을 그것부터 깨달아야만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알아야만이 아하 하고 그 길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조건에 있었습니다. 바울이 고심한 대목입니다. 바울은 전혀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지금 예수를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 로마라는 그 환경과는 전혀 다른 저 팔레스틴에서 벌어진 그 사건을 갖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됐을까요? 그분의 삶과 죽음이 모든 인간에게 보편적인 그 구원의 의미를 지닌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납득시켜야만 했습니다. 우리하고 상관없는 어떤 분의 죽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삶과 다 관계가 있습니다라고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특별히 가장 걸림돌이 되는, 왜 그렇게 훌륭한 분이 그렇게 죽습니까? 그 죽음의 의미를 사람들에게 납득시키지 않으면 안 됐습니다. 바로 이런 고심으로부터
죄의 죽음과 부활의 생명을 사도 바울은 역설하게 된 겁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삶을 얘기하지 않고 죽음과 부활을 끊임없이 얘기할 수밖에 없었던 맥락이 바로 이런 상황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6장 8절 말씀, 죄의 보편성과 구원의 보편성을 함축하는 말씀은 이 말씀은 바로 그런 맥락을 갖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핵심이자 사실상 결론에 해당하는 이 말씀에 이르기 위해서 사도 바울은 먼저 세례의 의미를 언급합니다. 세례의 의미를 언급하고 있다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되는 인문의식으로서 당시에 이것이 당연하게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고 있었다는 그 현실을 보여줍니다. 반증합니다. 당대 그리스도인들이 당연히 받아들이고 있는 세례를 통해서, 세례의 의미를 통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고 하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야기를 물어갑니다. 바울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연합하는 것으로서 세례의 의미를 강조합니다. 세례의 의미 한마디로 얘기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하나 되는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죽음의 일치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고난을 함께한다 하는 그런 의미, 고난의 연대, 이건 우리가 비교적 쉽게 이해가 됩니다. 고난을 함께 나눈다, 같이 비를 맞는다, 쉽게 이해가 됩니다. 뭐 그렇게 이해해도 크게 잘못은 없습니다만은 바울은 조금 더 심각합니다. 죽음의 일치입니다. 같이 죽으라고 얘기. 좀 심하죠? 이것은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셨다는 이른바 대속론으로는 도무지 이해하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사실 오늘 말씀. 우리가 예수님 우리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셨다. 다 그렇게 이해하고 그것이 정설로 되어 있습니다만, 그리고 바울도 사실은 그런 대속론의 논리로 얘기한 대목이 적지 않게 많이 있습니다만, 적어도 그렇게 예수님의 죽음의 의미를 말하는 대목이 있기는 하지만 적어도 오늘 말씀은 그 대목으로, 그런 대속론의 개념으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입니다. 대신 죽으셨으니까 해방됐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예수께서 죽음에 이른 것과 마찬가지로 여러분도 죽어야 합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례받는 의미는 바로 그런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해할 수 있죠. 죽어야 된다는 게 이 생물학적 목숨을 끊어야 된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건 다 이해할 겁니다. 어쨌든 죽어야 한다고 얘기를 합니다. 이걸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일치해야 한다면 우리는 그 죽음의 의미를,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의 의미를 다시 헤아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세상의 부조리, 세상의 죄성을 온전하게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구원 사건이기 이전에 세상의 죄성을 온전히 드러내 보여준 사건입니다. 온전하게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리스도 예수께서 죽음에 이른 사건은, 여러분, 온전하게 사랑의 삶을 사셨던 그분이 왜 죽음에 이르러야 됩니까? 그러나 그 극형에 처했다고 하는 그 사실은 정반대로 그것과 완전히 대비되는 세상의 부조리를 드러낸 것입니다. 그런 사람이 극형에 처해져야 한다면 그것은 세상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얘기입니다.
가장 극명하게 보여준 사건이라는 얘기입니다. 십자가가 온전한 삶을 사셨던 분을 그렇게 죽음에 이르게 한 사건이라면 오히려 그 사건은 세상 자체, 그리고 그 세상 한가운데 한 몫을 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죽음을 뜻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삶의 체제와 그 체제 안에서의 삶이 허망하다는 것을 뜻합니다. 무고한 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세상의 삶은, 무고한 사람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그 삶은 적극적으로 가담한 사람이나 그를 방기한 사람이나 모두 죽음과 다르지 않은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죽음을 향한 삶입니다. 여러분, 결국 타인을 죽이는 것은 자기를, 누군가를 배제하고 죽이는 것은 결국은 나도 그 죽음에 이를 수 있다는 그 가능성을 항상 내포하고 있습니다. 그런 식의 배제를 해나가면 결국은 마지막 정착점은 나의 죽음으로 기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 삶을 세상 사람들이 살고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준 사건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십자가 사건은 그 삶의 허망함, 그 삶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다는 그 진실을 드러내는 사건입니다. 따라서 이 십자가의 의미는 이제 그런 삶이 파탄났다, 끝장이 났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역설적으로 그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리스도 예수의 죽음과 하나 된다는 것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이들이 이미 죽음과 같은 삶을 청산하는 것을 뜻합니다. 굳이 이 상황을 불교적인 용어로 얘기하자면 멸집, 자신의 욕망에 대한 집착을 완전히 버리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마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적어도 성서의 맥락에서 오는 것은 단순히 마음의 문제가 아니고 전적으로 새로운 삶의 방식을 따르고 그 삶의 질서를 형성해 나가는 것을 뜻합니다. 새로운 주체로 거듭나 생명을 살리는 삶을 따르는 것이요, 그 삶을 보장하는 세계를 형성하는 것입니다. 달리 말하면 일종의 개벽입니다. 개벽이요, 진정한 혁명입니다. 그것이 곧 부활의 생명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그와 함께 우리도 또한 살아날 것을 믿습니다. 이 말씀은 바로 그 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은 죽음과 그 부활의 역동적인 양면 관계를 말하면서 동시에 아주 미묘한 긴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1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죽음은 제 대해서 단번에 죽으신 것이요, 그분이 사시는 삶은 하나님을 위하여 사시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도 제 대해서는 죽은 사람이요, 하나님을 위해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고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죽음은 과거요, 부활은 현재입니다.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을 언급한 대목은 더욱더 극적입니다. 단번에 죽으신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단박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한 판에 끝났다는 얘기입니다. 아주 철저하고 근본적인 그 실현을 뜻합니다. 한순간에 삶과 죽음의 의미를 아주 극명하게 보여줬다는 얘기입니다. 반면에 부활의 생명은 지속되는 과정에 있습니다. 부활 생명과의 일치는 지속되는 과정입니다. 그것은 죽음의 단절과 더불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것으로 바로 지금 지속되는 삶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생명과 일치하는 과정입니다.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역설하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부활을 믿는다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을 뜻하는지 다시 새길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교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모든 오늘날의 교리가 사도 바울의 말에 되게 근거하고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게 꽉 막힌 교리주의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런 교리를 설파한 사건도 아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인간 삶을 정말로 진솔하고 깊이 있게 그리고 역동적으로 파악한 그런 사람이었지 교리를 만들기 위해서 부심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리스도를 통하여 진정한 생명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은 다시는 죄 세력에 매이지 않으려는 부단한 삶의 지속이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통찰한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생명의 길에 접어들었지만 그것은 부단히 지속할 수밖에 없는 과정이다. 여러분, 우리 삶이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뭘 하겠다, 그걸 잘 못한 걸 작심삼일이라고 합니다만 어떤 결심을 해도 그것을 이루기까지의 과정이 얼마나 어려운지 우리가 압니다. 그걸 결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부단히 지속되는 그 삶이 동반하지 않으면 그걸 이룰 수가 없습니다. 사도 바울이 통찰한 건 그것입니다. 부활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그 부단한 삶이다. 끊임없이 참 생명을 이루기 위한 삶의 여정이라고 통찰한 것입니다. 당대 사람들이 매여 있는 그 삶의 현실 가운데서 사도 바울은 그야말로 생동감 있게 삶과 죽음의 의미를 분별하고 진정한 삶의 길을 역설한 것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성경 말씀을 보면서 오늘 이 말씀을 보면서 그 뜻을 헤아리지 못한다면 교리적 전제를 갖고 다 덮어씌워서 이해하려고 한다면 이 성경 읽는 것 자체가 다 부질없는 일입니다. 얼마나 사도 바울이 인간 삶의 현실을 고심하고 한 말인가 이 뜻을 잘 새겨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실체가 무엇인지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죽음의 길을 청산하고 진정한 삶의 길을 선택할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삶의 현실을 어떻게 얘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날 그야말로 전지전능한 물신은 만몬은 살아있는 모든 것을 갈아 넣어서 이윤을 위한 상품으로 재탄생시키고 있고 세계를 다 완전히 개조했습니다. 이를 위해서 일상의 삶에서는 연대와 협력 공존보다는 능력에 따른 경쟁과 효율을 신봉하게 만들고 성장을 신봉하게 만들었습니다.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서 봉사해야 할 국가의 공공성마저도 아주 공공연하게 무력화시키고 있습니다. 오늘의 물신의 힘은 이렇게 막강합니다. 그야말로 비인간적인 작업 환경에서 20년 넘게 승용공으로 일하면서도 최저임금을 넘길까 말까 하는 수준의 급여를 받고 산 노동자들이 고공에 올라서 스스로를 가두면서 이대로 살 수 없지 않습니까? 외쳐야만 하는 현실. 타결이 됐다고는 합니다만 그렇게 외치지 않고서는 아무도 목소리를 들어주지 않은 이 현실. 그 숨막히는 질서를 끝내지 않고 우리 사회의 미래는 없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진정한 생명의 길을 따르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숨막히는 그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 대열에 우리 모두가 헌신할 수 있기를 시간에 간절히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복된 날을 허락하여 주셔서 말씀의 의미를 묵상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의 현실을 되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또 저마다의 그 삶의 태도를 다시금 가다듬게 하여 주시는 그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진정한 복음을 선포하시고 우리에게 자유를 허락해 주셨지만 여전히 우리는 죄의 현실에 매여 있는 우리의 뼈아픈 현실을 통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로 올가매고 있는 그 힘의 실체가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의 현실을 넘어서 진정한 구원의 대열에 함께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저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